오늘 거룩하라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하라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19장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게 될 20장 이 두 장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말씀은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맨 위에 볼까요? 20장 성경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 이 20장 말씀은 앞서 봤던 18장 말씀과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은 너희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그쳤다면 오늘 20장 말씀은 너희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죽여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20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장 말씀의 키워드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성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말씀의 구조를 읽었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8절은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죄에서부터 거룩하라. 19절부터 21절은 가족 간에 행해지는 죄로부터 거룩하라. 22절부터 27절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거룩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거룩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바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몰렉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몰렉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몰렉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머리는 소의 형상을 담고 있고 몸은 사람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신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던 그 신이 바로 몰렉인데 성경에서 몰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밀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밀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몰렉, 밀곰, 몰록 다 같은 신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인데 자, 이 몰렉 제사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몰렉이라는 신이 손을 이렇게 떠받대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죠. 그 사이에 그 손 위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림이 나옵니까? 사람이죠. 이 몰렉 제사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자기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갖다 바치는 제사가 바로 몰렉 제사였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이제 몰렉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 제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몰렉 신상을 불에 달굽니다.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이 전체가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달구어서 완전히 딱 손만 대도 딜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녀를 몰렉의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지금 뜨겁게 달궈진 상태입니다. 이 형상이. 그러면 아이가 거기 오면 누우면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울면서 이 손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손 사이로 아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뭐가 있냐?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아궁이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아궁이에 뭐가 타고 있을까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북으로서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잠재우는 제사. 이게 바로 몰래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너희는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다시 보면 너희가 몰래에게 그런 몰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방 사람이. 이 지방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때 당시와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르죠. 이때 당시에는 부족세였죠. 족속. 지파 중심이었습니다. 지파 중심.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모여 삽니다. 지파별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모여 삽니다. 자, 그럼 지파별로 모여 살 때 그 지파의 한 사람이 몰래 제사를 드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집안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쳐 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을 봤다.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를 끌고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그를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몰래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철저하게 단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몰래 제사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자, 첫 번째, 이 몰래 제사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바로 다윗 왕조를 지나 솔로몬 왕조로 왔는데 이 솔로몬 왕조 시대 때 이 몰렉이라는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거의 말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죠. 1000명의 여자, 이방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의 신까지 다 데려옵니다. 다 신까지. 그래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의 믿고 있던 신들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온 신이 바로 밀곰, 바로 몰렉 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몰렉 신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이 제사에 합력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즉 이 아하스란 왕 역시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역시 이 제사에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제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자기 자녀를 이제 얼마 태어나지
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인다. 이 제사를 허용한다, 부모님이.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를 드렸던 왕들을 살펴보면 다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왜 남유다 왕은 이런 제사를 즐겨 드렸을까? 자,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었던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 중에서 분문이라는 곳이 있었다. 분문. 자, 이름에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문. 바로 배설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오는 배설문이나 쓰레기들, 그리고 사체들을 내다 버리는 문이 분문이었습니다. 이 분문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예수님께서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던 감람산, 올리브산이 왼편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오른편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흰놈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그 민족이 다스리기 전에 다스렸던 민족이 여부스라는 민족입니다. 그 여부스의 또 다른 이름이 흰놈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아들, 즉 이 여부스라는 족속을 세운 그 사람의 골짜기다라는 뜻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 바로 그 밀곰, 즉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 한번 여러분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무엇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나오면 무슨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까? 몰렉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서 몰렉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뒤에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양쪽에 다리를 걸터 앉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제사 드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몰렉에게 신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이 몰렉에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바로 요시야 왕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 몰렉 제사의 제단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제단을 다 파파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자, 맨 처음에 누가 드려왔다? 이 몰렉 제사를 솔로몬이 드려왔다. 언제까지 이루어졌다? 요시야 왕 때까지. 이 기간이 언제냐? 약 300년 정도 됩니다. 300년. 즉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제사를 왜 이들은 드렸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젊음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면 이 아이에게 있어질 젊음, 이 아이가 누릴 젊음을 내가 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몰렉이라는 신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즉 자기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여라. 너희 가족들이, 너희 친척들이 돌을 직접 들어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몰렉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자기의 부모님이 만약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을 돌로 쳐 죽였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단순히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자체가 잔인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인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몰렉에게 드린 제사 드리는 이것을 막으신 이유는 바로 거룩해야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 말씀이 오늘 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7절, 8절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말씀하고 있고, 8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내가 할 일, 8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근데 사실 이 한글 성경과 원어가 좀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그런데 이 원어에는 스스로는 단어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과 8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것은 같은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같은 동사. 바로 카데쉬라는 동사로 쓰여 있는데, 이 동사에는 스스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7절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원래 없는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옮기다 보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첨가된 겁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렇죠. 7절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동사로 시작합니다. 카동사. 이 카동사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좀 더 원어스럽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1절부터 6절 말씀 뭡니까? 1절부터 6절 말씀은 몰렉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우상신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7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즉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라. 그래서 한글성에는 스스로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원어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가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호와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거룩하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을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명하죠? 떨기나무가 있었죠.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노예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하고 물은다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낸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처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자,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즉 하나님은 처음도 없으시고 마지막도 없으시고 변형도 없으시고 필요함도 없으신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도 없으시고 마지막도 없으시고 필요함도 없으시고 변형도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하라?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거룩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거룩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 거룩한 곳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 거룩한 곳으로 와라. 즉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려면 너희가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절과 8절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동일한 단어 카데시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카데시는 피엘 동사입니다. 피엘 동사요. 이 피엘 동사가 뭐냐면 주어, 그 주어 주체, 그 주체자가 반복적으로 힘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힘있게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나 여호와니까 너희들 거룩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망하시거나 거룩한가? 잠깐만 좀 더 거룩해지고 있나? 거룩해지고 있나?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관망하시거나 거룩해! 빨리 거룩해! 하면서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힘을 주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카데시, 피엘 동사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변에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무슨 과정 가운데 있다?
성화 과정 가운데, 성화 과정. 지금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있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하면서 힘을 계속 복돋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성화 과정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한번 3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 가운데 나를 두고 계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크게 보게 하신다. 죄를 크게 보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전에는 이거의 죄인 줄 몰랐습니다. 조금 찔리긴 했지만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화 가운데, 이 나의 성화 과정 가운데 딱 두는 순간 이 죄가 이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요만큼 보였는데, 이 정도로 보였는데 이제는 이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불편한 정도? 뭐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세상의 흐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죄가 크게 보인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먼지 하나의 죄가 눈덩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내 이 먼지 같은 몇 가지 죄만 딱 보여도 나는 괴수인 겁니다. 괴수. 죄가 이제 내가 너무 죄가 많은 겁니다. 지금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죄야,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살아, 마음 편히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가 성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화 과정에 막 힘있게 막 하시니까 이게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크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크게 보게 하신다. 자,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 전에 바울은 뭐가 크게 보였습니까? 자신의 지식, 명예, 능력이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크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은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너무나 최고로 보이고 이거면 돼라고 고백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성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힘있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 과정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점점 크게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예배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그 어떤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싶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화 과정 가운데로 깊숙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20년 동안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제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화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고 딱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크게 보이게 하신다든가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신다든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 나는 지금 성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몰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나라 남유다 왕들이 자기 자녀 갓 태어난 그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제사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젊음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 거룩과의 멀어짐 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룩해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두 번째,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카도시 거룩하게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거룩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